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송가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함께 찬송하면서 화목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주님의 약속만을, 그 선하신 손만을 믿고 기다립니다. 주의 그 신실하신 손에 우리의 인생이, 온 세상이 달려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 음성 듣기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알아야 할 것을 알기 원합니다. 느껴야 할 것을 느끼고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세계를 온전히 맛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만지시는 그 영화로우신 세계를 우리도 함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함께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주어진 말씀으로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한국교회는 기도를 강조하고 말씀을 강조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대로 성경을 읽고 내 욕심이 원하는 목표와 방향을 설정해 놓은 상태로 묵상을 함으로 인해서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죠. 성경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이 자기중심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욱 교만해지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정욕이 점점 더 커져가게 되는 이상한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을 열정적으로 하면 할수록 더 소통하기 어려운 사람이 되어버리고 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은혜롭게 증거하는 통로가 되기보다는 광신자의 아성을 쌓아 올리는 답답한 사람이 되어서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가로막고 서서 방해를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비극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시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이렇게 꾸짖으셨죠.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이 어떤 나라인지 모르면서 안다고 우기는 사람들 때문에 천국을 갈망하는 사람들을 천국의 반대 방향으로 인도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작은 것은 중요하게 다루면서 더 큰 것은 전혀 다루지 않는 그런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죠. 정해진 시간에 기도는 했는지 11조는 냈는지 금식은 했는지 정결법은 지켰는지 그런 것들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면서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했는지 섬겼는지 겸손했는지 정의롭게 행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책망하신 거죠. 그래서 그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하셨던 것이며 그래서 단언하셨던 겁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토록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그들이 왜 예수님께로부터 이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들 안에 두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자기 욕망도 섬기고자 했던 것입니다. 애초에 말이 안 되죠. 이 둘은 결코 함께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이것을 하나로 묶어내고 싶어 하죠. 때문에 순리대로 일하지 못하고 억지로 일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 서기관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이해 주실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듣지 않으려고 했죠. 입만 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가르쳤으니까 이렇게 행해야 됩니다. 라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정작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는 듣는 척도 하지 않으려고 했죠. 억지로 귀를 막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셨을 때도 귀를 막았죠.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일을 억지로 했습니다. 조작하지 않고서는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없었기 때문에 일을 억지로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서 억지로라고 표현한 것은 어거지로, 되지도 않는 것을 억지로 꽤 맞추면서 했다는 뜻입니다. 성경 해석도, 성경을 삶에 적용하는 일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도 그들은 모든 일을 억지로 했죠. 예수님께 거짓 누명을 씌웠고 거짓 증인을 세웠고 불의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됐습니까? 아니죠.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참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악함을 선용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셨죠. 아무리 사람이 하나님의 길을 가로막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교회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문제와 같은 문제를 범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그 교회, 그 성도들을 향해 아주 신랄한 책망과 권면을 쏟아내고 있죠. 4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이 편지를 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이름 아래 하나님의 교회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서 심각한 다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다툼이 얼마나 심각했든지 시기와 살인까지 언급이 되고 있죠. 야고보서가 더 자세한 내용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 그들의 상황이 어떠했는지 상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 그들 교회 안에는 심각한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이런 다툼의 원인을 분명하게 진단합니다. 다툼은 정욕으로부터 난다고 했죠. 실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툼이란 언제나 욕망하는 것을 서로 먼저, 서로 많이 소유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거죠. 욕망이 없는 곳에는 다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욕망은 건전하고 자연스러운 욕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선을 넘어버린 욕망이죠. 그래서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헤도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감각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한 열망이 아니라 사람의 감각적인 쾌락,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욕망을 가리키는 거죠. 야고보 사도는 그들의 다툼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여기서 살인을 했다라고 표현한 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됩니다. 학자들은 이 대목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도 하고 또 비유적인 표현으로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1절에서 사용한 용어들이 전부 다 이 전쟁터에서 쓰이는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서 언급한 그 싸움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단어는요, 전쟁을 의미하는 거면 영어로 번역하면 war가 되는 거죠. 또 다툼이라는 말도 그냥 이렇게 다투는 것이 아니라 전쟁터나 격투장에서 벌어지는 싸움을 의미하는 말인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살인을 언급했다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살인을 의미하는 것이기보다는 비유적인 의미로 마치 전쟁터에서 서로를 죽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처럼 심하게 다투었다라는 의미로 살인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겁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지금 여기서 중요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드러납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죽고 죽이는 것처럼 심한 다툼이 너희 안에서 일어났는데 그렇게 싸운 결과 너희가 원하는 걸 얻었냐는 거죠. 얻지 못하지 않았냐는 거죠. 그렇게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너희는 미련한 짓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일깨워주고자 하는 것이 이겁니다. 싸운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닌데 너희는 싸우고 있으니 싸우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으니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고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다. 4장 2절 하반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한국교회 안에서 이 구절은 종종 좀 오해가 되어 온 구절이죠. 이 구절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실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내가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렇구나. 내가 열심히 기도했지만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구나. 그러니까 선한 목적을 가지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구나 하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보시다시피 이 말씀은 그런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야고보 사도는 지금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 정욕을 추구하다가 다투게 된 상황을 책망하고 있죠. 그 정욕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이제까지의 맥락을 보면 그것이 사람들의 인정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신했고 내가 제일 똑똑한 신자라고 인정을 받으려고 서로 다퉜던 거죠.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짚어주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인정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한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다. 그 사람이 인정을 받게 되면 그것을 자기 정욕을 위해서 사용할 것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인정을 구해도 주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욕이라고 하는 것의 파괴력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보통 정욕이라고 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조금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무지한 시대에는 어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발각이 되면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를 찾아와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남자들은 다 그런 것이다. 10 여자를 가져다 줘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남자다. 그러니 눈 감고 넘어가라. 정말로 그렇게 무지한 시대가 있었다고 하죠.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정욕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죄가 죄인 줄 알고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욕을 경계하는 사람들입니다. 내 안에 교만이 쉽게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정욕 또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경각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자기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주인 대신 하나님의 손에 이 모든 것을 맡겨드려 내 마음에 솟아나는 이 모든 악한 정욕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기를 의탁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야고보 사도의 권면은 하나님과 벗이 되려면 세상과 원수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몇 절 건너뛰어서 4장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부디 이 사실을 잘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은 다릅니다. 이 세상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다르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치시기를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11절 12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고 하셨죠.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일깨우고자 하는 것도 역시 같은 맥락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큰 소리를 치는 것은 그건 마귀의 법을 따르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죠. 높은 사람일수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무거운 말씀을 거듭 강조합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대목을 잘 보십시오. 야고보 사도는 지금 이 교인들을 향해서 죄인들아 하고 부르면서 호통을 칩니다. 그만큼 그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이고 그만큼 정신을 차려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호칭을 사용한 거죠. 너희들은 지금 성도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다 하고 호통을 친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역시 강한 표현을 또 반복하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고 책망의 논조를 이어갑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미 이 표현을 앞에서 사용한 적이 있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 편지를 시작하는 그 서두에서 시련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을 했고 그 권면의 맥락에서 정신을 차리도록 일깨우는 말씀을 첨부했는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 현실에 어떤 쓸모가 있을지 의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눈에 보이는데 그런 사람은 내가 이렇게 평가한다 하면서 야고보서 1장 7절 8절 이렇게 말했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거듭하여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 자기 욕망도 함께 섬기려고 한다면 그것은 두 마음을 품은 것입니다. 이것은 적당하게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마음을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온 힘을 기울여야 하는 일인 겁니다. 때문에 사도 야고보는 권면을 하는 겁니다. 9절 10절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이런 일입니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을 성찰하고 그것을 슬퍼하며 애통하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만 있어야 할 곳에 정욕을 섬기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성도가 할 일은 이겁니다.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 거죠. 만약 그런 현실을 보고도 슬퍼하며 애통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일까요? 바울 사도의 고백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법이 이 세상 모든 죄인을 구원한 일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나가다가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했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왜 율법이 아닌 은혜라는 방법으로 구원을 하셔야 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기 고백을 내놓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1절에서 24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고백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의 마음속에는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거죠. 무감각하게 깨닫는 것이 어찌 깨닫는 것일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교리를 기계적으로 외우는 것은 깨닫는 것이 아니죠. 은혜를 깨닫는 마음은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할 내 마음에 정욕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 그 마음에 은혜가 임하는 것이고 그 마음에서 은혜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이래서 하나님은 나를,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다고 하신 것이구나.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신앙의 길은 이렇습니다. 신앙의 길은 자기 내면을 진지하게 성찰하는 길입니다. 겉으로 어떤 다툼을 경험하든지 내 안에서 어떤 정욕을 발견하게 되든지 왜 내가 이런 것들을 품고 사는지 하나님 앞에서 묻고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는 길이죠. 때문에 진실한 성찰이 없이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 기독교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알고 난 후에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인생을 배워갑니다.
아무리 뭐 천재라 할지라도 이런 점에서 사람은 모두 다 평등하죠. 그러니 우리가 마땅히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크심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권면하는 겁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 엎드리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것이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높아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디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주님께로부터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정욕의 세계를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욕은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욕을 마주하거든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욕을 마주하고도 웃는다면, 울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절대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정욕이 있는 것을 보았을 때는 울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은혜를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부디 이 복된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은혜를 따라 걷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라는 말을 오해하고 있죠. 은혜의 반대말이 노력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실로 심각한 오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은혜의 반대말은 공로이지 노력이 아닙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일수록 더더욱 기쁘게 노력하는 것이 참된 신앙의 길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날마다 더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가까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살아가는 세상 현실이 언제나 정욕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현실인 것을 주께서 아시지요. 주님께서 아시는 그것을 우리도 소상히 알기 원합니다. 세상이 다 이런 것이라고, 사람은 다 그런 것이라고 적당히 얼버무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죄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그 마음으로 채워져야 할 내 영혼의 정욕의 요구를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것을 볼 때 주님 애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애통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회복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툼이 평화로 바뀌고 인정받고자 목에 힘을 주던 그 삶의 태도가 겸손히 엎드려 섬기는 그 사랑을, 그 영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고 많은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하시는 방식을 주님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맛볼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해 그곳에 평화가 꽃피고
은혜가 열매 맺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